여러분,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포로 생활 같은, 저는 요즘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세균,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코로나 때문에 다 포로가 돼서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그런 위기의 시대를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무엇으로 이 코로나 시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또 무엇을 정말 그 쓰나미같이 몰려드는 이런 시대 속에서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막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이건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로마서의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이것이 바로 강력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무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니까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그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는데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로 말을 하는데, 이 말의 뜻도 보니까 보낸다, 파견한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면, 파견하셨다면 아무런 뜻도 목적도 없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겠죠. 보내신 목적도 있겠죠. 뜻도 있겠죠.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충실하게 사는 거,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제멋대로 살아도 안 됩니다. 또 살다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자기 생명을 자기가 끊거나 낭비하거나 허비하는, 막 살아가는 인생을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찾아서 하나씩 감당해 나가는 그런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새가족 훈련을 하면서 늘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그 그림 중에 여러분도 많이 보신 적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제 얼굴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동그란 그림을 그립니다. 저는 얼굴이 둥그렇게 생겨서 그런지 둥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원을 많이 그립니다. 설교 원고에도 이게 중요한 거는 동그라미를 그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우리가 동그라미 하나로 표현해 보자 그러니, 그리고 이것을 둘로 나눠보자 그러니.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래 궁창과 위에 궁창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분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라고 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이 두 가지로 나눠 볼 때, 첫 번째로 요 밑에를 임시계라고 할 수 있어요. 임시계.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이게 이제 임시계라는 것은 바로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세상이에요. 그런데 요 위에 세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거는 임시가 아니에요. 영원계예요. 영원한 세계라는 뜻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세계가 하나는 보이지 않고 하나는 보여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베드로도 그런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보이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망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믿어요. 천국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원계와 임시계라고 하는 이 세상과 하늘나라로 우리가 구분되어 있는 이 두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임시계라고 하는 세상, 이 세상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한적이에요. 유한하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요. 안 썩을 게 없어요. 두 번째로 이 세상은 유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임시성이라는 임시성을 가지고 있어요. 임시성. 다시 말하면 이게 언젠가는 다 쇠해요. 쇠해버리고 말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제한성이 있어요.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영원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제한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없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임시계 세상은 썩고 쇠하고 없어지고 유한하고 임시적이고 제한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은 썩고 쇠하고 없어질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유한하고 임시적이고 제한성이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신앙의 목표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썩고 쇠하고 없어질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 돈 없어지죠. 명예 어때요? 권력 어때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뭐예요? 이거 다 임시적인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유한적이고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이것을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 그 개척교회 앞에 포장마차가 한 두세 개 정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포장마차는 뭐 우동도 팔고 또 이제 뭐 술도 팔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포장마차마다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이름이요 참 철학적이에요.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근데 제가 있던 그 교회, 신종교회라고 하는 교회 앞마당에 있던 포장마차 이름 중에 하나를 내가 잊어버리지를 못해. 그 중에 한 포장마차 이름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2, 판, 4, 판. 2판 4판이. 그러니까 포장마차의 이름이 2판 4판. 2판 4판이 뭐예요, 여러분? 될 대로 되라. 뭐 그냥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2판 4판인 거예요. 믿음 없는 세계의 사람들은 2판 4판인 거죠. 저는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세상적으로 정말 못 산다고 하면 그거보다 억울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도 없는데, 천국의 소망도 없는데, 하나님도 안 믿는데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못 사는 건 진짜 바보예요. 믿는 사람이 또 못 사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못 살든 잘 살든 그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보세요.
유한적이고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이 썩고 쇠하고 없어질 것들을 목촉해서 이판사판으로 살 거냐? 아니다, 그런 얘기.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다고 그래요? 여기 계시다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세계, 이 세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이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을 가리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오신 거예요. 오고 싶어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없죠.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셔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세상, 하나님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영혼, 여기에서는 영혼, 내 영혼이 있었어요. 영혼. 여러분 자신이, 영혼이 여러분 자신이지 육신이 여러분 자신 아니에요. 육신이 잘생겼다고 영혼까지 잘생겼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제가 이제 예쁘장한 아이들 보면 그래요. 예쁘면 다냐? 그래요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얼굴만 예쁘면 다냐 이게. 영혼이 예뻐야지. 그렇잖아요. 예. 얼굴 모습만 뜯어 고쳐가지고 예쁘면 다예요? 하는 짓을 보면 아닌데. 문제가 뭐예요? 영혼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잘생겨야 될, 제일 멋있게 생겨야 될 것은 영인 거예요. 영이 잘생겨서, 영이 건강해서 혼과 육이 건강해져야 돼요. 그게 진짜 건강한 거예요. 뭐 육신적으로 건강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건강하냐? 아니요.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사람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여기서부터 보내실 때 육신을 갖다가 입혀가지고 보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오시기 전에는 영이었지만 이 땅 위에 뭐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영혼에다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아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쭉 살아가잖아요. 여기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살아가는데 몇 년 살아요?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일째라도 인생의 수고,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7, 80년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영도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느 권사님이 이 설교를 듣고 시험에 드셨어요. 왜? 그분 나이가 83세였거든요. 우리 박희련 권사님이에요. 그 박희련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권사님이 저를 말씀 끝나고 예배 끝난 다음에 잠깐 보재.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러면 인생이 80까지라는 건데, 그럼 난 지금 83인데 빨리 죽었어야 되네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권사님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그 다음서부터 설교할 때 몇 년으로 적었냐? 120년. 이 왜냐? 120년도 성경에 있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정하셨어요. 저는 그래서요, 지금 뭐 생명공학 같은 게 발전해서 또 의학이 발전해서 점점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마도 몇 년까지 늘어날 거냐? 저는 예언하기를 120년까지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다.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20년까지 살 때가 올 건데, 젊은 분들은 120년까지 살지도 몰라요. 그런데 몇 년이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20년 동안 이걸 무슨 길이라고 그래요? 나그네 길이라고 그래요. 나그네.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
그런데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집이 돌아갈 곳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와 목적지가 없는 나그네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가 분명한 나그네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목적지가 분명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목적지가 분명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왜 복을 받았다고 하느냐 하면 목적지가 분명한 나그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송한데 때려 죽여도 지옥에 못 가요. 천국에 가야 돼요. 이제는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20년이라고 하는 나그네 길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날이 저물어서 오라 하시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갖다가 빼요. 영혼에서 육신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뭐냐? 간단해요. 영과 육이 분리가 돼서 영혼은 원래 있던 이곳을 뭐라고 그래요? 본향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본래의 고향이라고 그러는데, 이 본향을 향하여 이 영혼이 가는 것이고,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이 땅 위에 장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가 돼서 영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고, 육신은 이 땅 위에 장사 지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왜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적지가 분명해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하면 이 썩고 쇠하고 없어질 것들을 여기다가 뭐예요? 쌓는 거예요. 쌓고. 신앙생활은 뭐냐? 썩을 것인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여기에다가 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없어질 건데 없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뭐예요? 여기다가 저축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정말 쇠할 것인데 영원히 쇠하지 아니할 것으로 뭐예요? 심는 거예요. 그래서 쌓고 저축하고 심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여기다가 자꾸 쌓고 저축하고 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뭐예요? 누리는 곳이. 여기는 철저하게 누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뭐예요? 이 세상은 여기서는 철저하게 이루어가는 곳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그림 하나로 모든 인생과, 그리고 어디서부터 왔으며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갈 것이며 나는 왜 사는가, 왜 신앙생활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땅 위에서 임시계에서 살지만 언젠가는 이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 위에서 나그네 길을 살면서 목적지가 분명해지고, 그리고 영원한 것들로 내 모든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다만 우리의 생이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보다 불쌍한 자겠지만, 그러나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생은 이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여기에 본향에 도착할 것이기 때문에 더 다음 생, 다시 말하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서 더 영원한 삶을 살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금 살 것이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부지런히 뭐예요? 이루어 가야 된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잠시 잠깐, 어떻게 보면 돌아보면 잠시 잠깐이, 저도 어느새 나이가 먹었어요. 어느새 제 인생도 정말 석양으로 저물어 가고 있어요. 그러나 잠시 세상에 내가 살지라도,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나와 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그림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며,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무엇을 목적해서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절대 예정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없으면 다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요, 창세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 어려운 이 시대, 또 환난과 역경이 너무나 많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 중에 신앙은 절대 예정 신앙입니다. 근데 이제 예정 그러면 감리교 목사님이 왜 예정을 얘기하나? 왜냐하면 장로교의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예정을 얘기했기 때문에 장로교의 예정론은 아주 장로교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교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예정의 말씀은 어떤 교파나 어떤 신학자가 말하는 예정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하시고 행하시는 예정이 뭐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계획과 또 예정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영원성이라는 얘기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이 계속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요,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현재에도 또 앞으로도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변함없이 행해지고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예정인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은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예정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첫 번째 예정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최고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최고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가실 거라는 예정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사랑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고 실현해 주셨고 실천해 주셨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실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최대의 은총을 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 다시 말하면 자비와 용서를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시기로, 어떤 것도 다 받아주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을지라도 다 용서하시기로 이미 예정해 놓고 계세요. 마치 여러분 탕자 이야기 하세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어요. 집을 떠났어요. 근데 뭐예요? 아무리 죄를 짓고 별짓을 다 하고 다 탕진하고 돌아올지라도 탕자의 아버지는 뭐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뭐예요? 용서하시기로, 다 용서해 주시기로 예정해 놓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탕자가 돌아오니까 뭐예요? 그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리고 그 모든 지저분한 옷을 다 벗겨주고 깨끗하게 목욕시켜 주시고, 그리고 반지도 끼워주시고 잔치도 베풀어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최고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만약에 이 최대의 은총이 있음을 모른다면 죄 지은 인간은 자포자기하고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사망의 길로만 달려갈 거다. 그러나 최대의 은총을 베푸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실수할 때도, 우리가 실패했어도, 우리가 잘못했어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최대의 은총을 베푸신다고 하는 이 예정신앙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최선의 뜻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최선의 뜻을 가지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는 나와 함께 하셨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막으시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내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인 것을 알아야 돼. 내 인생이 엉망진창인 것 같고 뭔가 뒤엉킨 것 같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인도의 정말 양탄자 짜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왜 그러냐? 양탄자를 짤 때 뒤집어서 짜더라고요. 뒤집어서 짜는데 보니까 형형색색의 실로 다 짜는데 무슨 누더기 같아요. 도대체 저게 뭘까? 누더기 같은데 나중에 다 짠 후에 싹 뒤집으니까 세계적인 양탄자가 되어서 정말 값비싼 양탄자가 나오더라, 그런 얘기. 이걸 볼 때 제가 무슨 은혜를 받았냐 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실패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때로는 채찍질 하시고 징계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일만 주시는 거 아니고 정말 나에게 나한테 왜 이러시나 싶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최선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 인생에 지금은 엉망진창같이 보여도 돌아보면,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돌아보기만 하면 뭐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돌아보면 무슨 찬송이 나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였고 축복이었고 최선의 뜻이 있었음을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은요, 참 그래서 신실하신 분인 것 같아요. 신실하신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약속을 절대로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실하신 분이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